꿈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경험을 했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늘과 이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여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놀라운 광경,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약속, 축복, 이런 것들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봄이 돼가지고 꿈을 좀 많이 꾸시지 않나요? 근데 봄에 꾸는 꿈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이 잘 안 나는 꿈들이에요. 그래서 일장춘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꿔도 그만 안 꿔도 그만 그런 꿈들인데, 지금 야곱이 꾼 꿈은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좋은 꿈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짓고 지금 도망가는 길이잖아요.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언제나 함께 해주시겠다,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런 너무나 놀라운 약속들을 하시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가끔은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나 축복하겠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시겠나, 이러면서 자신의 죄, 자신의 부족함, 어리석음, 미련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사랑 안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을 보면 야곱이 무슨 뭐 잘하고 멋있고 진짜 죄도 안 짓고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야곱의 상황은 너무나 부끄러워요. 큰 죄를 짓고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길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찾아왔다는 게 진짜 감사하고 진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꼭 잘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자격이 없는 우리들, 정말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랑,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생생한 이런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런 꿈을 꿨기 때문에 야곱은 이거는 그냥 잃어버릴 꿈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기억해야 될 너무나 감사한 그런 꿈이기 때문에, 자, 야곱이 잠이 깨어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분명히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 원효대사라고 하는 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목이 말라가지고 막 물을 찾다가 뭔 바가지에 이렇게 물이 있어가지고 마셨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다는 거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게 해골바가지였다는 거죠. 그 해골바가지에 있는 물을 밤이니까 깜깜해가지고 분별을 못하고 그냥 허겁지겁 맛있게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해골바가지였다는 걸 깨닫고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원효대사라고 하는 아주 대단히 유명한 그런 스님이 됐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야곱도 엄청나게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내가 있는 여기, 내가 누웠던 여기, 내가 잠을 자던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진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내가 있는 여기에 함께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잠을 잤던 거기에만 계신 게 아니고 어디에나 계세요. 어디에나.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몰랐어요. 전혀 그런 거에 깨달음을 깨달지 못했던 야곱이, 이게 굉장히 야곱에게는 놀라운 깨달음이죠.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면서 내 인생을 바꿔놓는 이런 놀라운 깨달음이 자꾸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곳이 베델이란 이름을 지었는데 베델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래 지금 야곱은 부엘세바에서부터 여기 베델까지 왔어요. 여기가 한 부엘세바에서부터는 한 80km 내지 9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일 정도를 걸어왔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기가 살던 집, 그 동네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그곳을 떠나서 도망가는 자인데 그런 나에게도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이 여기서도 계시구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서만 계시는 하나님, 여기서만 너를 찾아와주고 만나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가는 길에서 항상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란까지 가는데 거기도 계시는 하나님인 거지.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계셔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이 깨달음이 야곱으로 하여금 인생을 바꿔놓는 놀라운 깨달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하늘의 문이로다.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그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다. 네. 여러분, 하늘 그리고 하늘의 문, 그 하늘의 문이 열렸죠. 거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벳엘이라는 게 벳엘. 엘은 하나님이고요. 벳 요것은 좀 줄임말인데 베이트, 바이트 뭐 이런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란 이름을 여기다 짓게 돼요. 전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지었던 이름이, 그 지명이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야곱이 이때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유대인들,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여기 와서 살 때 여기가 베델이라고 늘 부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추억의 장소, 그런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름을 짓고 기억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누웠던 그 돌베개, 그거를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부었어요. 이 기름을 붓는 행위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또
이거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왜 거룩하게 구별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기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다. 예?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다 하면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부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뭐 손에 가진 게 짐승의 제물을 드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제사 중에는 전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제는 액체를 부어 드리는 건데 대표적으로 기름이죠. 피를 이렇게 붓는 것도 전제예요. 피나 기름을 붓는 거, 이런 게 전제라고 하는데,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밖에 없으니까 그 기름을 이렇게 붓는 거지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꿈을 꾸고 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격하고 그 감사함을 표현한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죠?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체험하고 깨닫고 이러면은 우린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예배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 17절에 두렵다는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죠.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다른 데서 사용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두렵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두렵다는 게 뭔가 무서워서 막 이렇게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부었다 그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20절에 야곱이 소원을 합니다. 세 가지 소원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을 제시하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듯한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러지 원어로 보면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걸면서 약속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자신의 원하는 소원하는 맛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떡과 옷,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좀 공급해 주세요. 지금 야곱이 현재로서도 뭐 집 떠나서 외삼촌 집까지 이게 한 800km 정도 되기 때문에요. 매일 30km, 40km 뭐 이렇게 걷는다 해도 가장 빨리 가도 20일이 더 걸려요. 근데 20일을 내내 꼬박 40km씩, 하루에 40km씩 걸어갈 수 있을까요? 중간에 이게 뜨거운 사막지대도 있고 그런데 최대한 빨리 가도 20일이 넘게 걸리는 그 길인데, 먹을 것도 싸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게 다 걱정이에요. 지금 이 외삼촌까지 가는 그 길에서도 걱정이지만, 가서도 막상 가서도 외삼촌 집에서 계속 얻어먹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다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거를 다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지요. 자, 그렇게 되어질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뉘앙스가 다르죠. 의미가. 그죠? 하나님이 찾아와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 절대로 너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의 축복하며 너를 사랑하며 너의 모든 걸 공급해주고 뭐 너를 지켜주며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약속이겠지만은 또 우리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다 보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죠? 하나님만 내가 믿겠습니다. 나 절대로 나도 다른 거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면서 나의 결단, 나의 각오, 나의 신앙 고백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이 두 가지 하나님도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렇게 하는 것하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같이 합해지면 최고가 되겠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계속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 강조되는 장면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다 그랬어요.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줬다. 너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모셔라. 응?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희도 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이렇게 믿고 살아라. 이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니까 이제 그걸 깨달은 저와 여러분도 서원으로 야곱이 지금 서원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서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약속. 이제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맹세예요. 맹세.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 언약하는 것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러지. 반드시.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는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명기 2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다 같이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자, 다시 넘어가서 보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물론 이제 신명기는 한참 뒤에 한참 몇백 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것이지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중동 이 지역에서 당시 다 신을 사람들이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가 뭔가를 약속하면 그건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이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틀린다고. 막 좋을 때, 그런 때는 막 이런 약속을 하거든요. 혹은 또 급할 때,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래요.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약속을 했으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말이 이제 이 창세기에서는 언약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됐거든요. 그 언약이라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특별히 횃불 언약이라는 그것이 나왔을 때 뭐였습니까?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짐승을 둘로 가운데를 쫙 쪼개가지고 벌려놓고 그 사이로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너하고 나하고 지금 약속을 체결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짐승을 쪼개듯이 쪼개버린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언약을 체결했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거기 시내산 언약이 나오는데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소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잡은 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위에 뿌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 언약 체결하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언약을 변함없이 지켜주신 분이었어요. 자기가 언약한 거 끝까지 지키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그렇게 언약을 체결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그 언약 체결한 거 헌식짝처럼 버렸잖아요. 헌식짝처럼. 그러죠? 우리가 늘 그래요. 근데 야곱도 여기서 이런 언약을 해놓고는 가나안 땅에 다시 20년 후에 돌아왔는데 까맣게 잃어버린 것 같아요. 까맣게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거를 언약을 지키지를 않아요. 돌아와가지고. 그리고는 한참 시간이 지나는 중에 세겜이라는 곳에서 살 때 큰 사건이 있었죠.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강간한 사람이 그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이었는데, 이 디나를 좋아한다고 아내로 달라고, 그러니까는 가나안 사람들 주고 싶지 않았는데, 어차피 강간을 당했으니까 주기는 줘야 되는데 너희들도 할례를 받으라고 거짓말로 속여놓고는 할례 받으니까 그냥 가서 다들 죽여버렸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큰일 났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 베델로 올라와라. 그때 야곱이 깜짝 놀래요. 나 잃어버렸는데,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그때의 그 경험, 그 체험, 이거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자기가 한 서원은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이 베델 올라오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 잃어버린 서원 지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서야 드디어 베델로 가서 그 서원했던 걸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자 보십시오. 두 번째 서원이 뭐냐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베델로 올라와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을 오기 전에 세겜에서 이런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 말고 자꾸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걸 내버려 두고 함께 사는 종들이나 함께하는 일꾼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지들 멋대로 자기들의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세겜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 베들로 올라와라 라고 말하니까요, 집안 식구들 이 종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 각자 가지고 있는 신 다 가져와 해가지고 땅에 묻고 올라가잖아요. 왜요?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것이 사실은 자원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자원에서. 아까 신명기 2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라. 그거 지켜라는 거예요. 자원했다는 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끝까지 지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도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를 언제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먼저 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실제로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중간에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지요.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라고 스스로 마음을 먹어도 그것도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 처음에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고 드리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지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11조를 드렸을 때도 자기가 자원해서 드린 거였어요. 그죠? 지금 여기 야곱도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지금 자원해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런 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첫째는 감사의 고백을 하고 두 번째는 예배를 하고 세 번째는 소원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으셔서 이런 거를 깨달을 때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되고 또 행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변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건 최악이죠. 예? 우리 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자꾸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 자꾸 감사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 그리고 뭔가 결단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지켜나가는 그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